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덩굴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들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를 구원하고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셔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위에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옵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땅에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23절, 2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혹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되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처는 그 살던 곳이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저 천성을 향하여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도달하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을 다리 외화를 통해서 많이 설명들을 합니다. 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근에 영종도가 있죠. 예전에는 영종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와 금단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영종도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종도까지 가는 다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과 함께 다리 건설도 함께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맛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신 것입니다. 옷도 변화되고 얼굴도 변화되고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잠깐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베드로는 매우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가는 곳을 브릿지, 다리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 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합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이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나야 됩니다. 도로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갈 수가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곳으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어떤 다리입니까? 의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행함이라는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노력을 합니다. 행함의 다리는 율법의 다리입니다. 선행의 다리입니다. 종교생활의 다리입니다. 도덕의 다리이고 윤리의 다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행함의 다리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너무 짧은 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놓아야 할 다리가 수치로 한 1km, 1000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을 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도덕으로나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1m도 초 되지 않는 그런 다리를 건설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이 놓으려고 하는 율법의 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실한 다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죄와 선행, 죄와 종교생활, 죄와 윤리, 죄와 도덕 이런 것을 섞어놓은 다리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지에서는 그 산지 마을로 가기 위해서 어떤 굉장히 큰 구렁이 있는데 그게 줄 하나로 연결해 놓고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줄이 1cm만이라도 썩어 있다면 그 줄을 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 죄와 행위, 죄와 선행을 섞어 놓은 다리가 통과하려고 하면 바로 그 썩은 부분이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주홍 글씨처럼 새겨진 죄라는 썩은 줄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썩은 줄을 잡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썩은 줄을 잡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썩은 줄이 있든 적게 썩은 줄이 있든 건너가려고 하면 끊어지는 것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나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안 됩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하나님 편에서 놓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놓아준 그 다리는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과 하나님의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놓아준 다리를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죠. 한참 밀리다가 유엔군, 특히 미군으로 중심으로 연합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파죽지세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통일이 되기 직전에 중공군이 한 100만 명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중공군 때문에 신속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남 쪽에서는 미군보다 10배나 많은 중공군들이 그쪽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군을 동원해서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기 위해서 흥남 쪽으로 이북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후퇴하려고 하는 미군 해군은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함장은 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그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서 오라는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 해군 함정들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태울 수 있을 만큼 태우고 난 다음에 배들이 차례차례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배가 메르리스 빅토리아호라는 마지막 배가 남았습니다. 태울 수 있는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백성들은 필사적입니다. 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계까지 다 태워서 더 이상 태웠다는 배가 견디지 못하는 무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굉장히 훌륭한 함장님이 계셨습니다. 레너드 라루라는 함장님이셨습니다. 함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배에 있는 해군 병력들에게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바다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던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기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개인 무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거운 포탄 모든 것들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 그 한 배로 마지막에 몇 명을 구출한 줄 아십니까? 14,000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메르리스 빅토리아는 역사상 배 하나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했다고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레너드 라루 함장님께서 군인으로서 일반 백성들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무기를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분이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4,000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배를 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배에 서락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배를 타고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함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구하기로 결단을 하고 무기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사람들을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이 남한 땅에 와서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함장님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무기와 모든 포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군인으로서 사실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24절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상업적으로 쓰일 때는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게 되었을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 나온 많은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어떤 주인이 자기들을 사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돈 많은 노인이 와서 어떤 힘 없는 노예를 보더니 그 노예를 내가 사고 싶다고 값을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돈으로 사서 노예 정서까지 받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곳까지 가더니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노예 정서를 빡빡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생각하여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너를 풀어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이 노예를 값수를 주고 사서 데려와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길이 아니고 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의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항복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항복할 때 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모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테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항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에 간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뛰어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우시고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증, 하나님이 발행하신 신분증, 굉장히 값진 신분증입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증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신분증인 것입니다. 외국 여행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권 필요하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여권은 전 세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여권입니다. 북한 빼고는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 나라의 이 여권 신분증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그냥 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혹 어쩌다가 마귀가 욥처럼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잠시 시험을 하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 단독적으로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 땅에 살다가 진노 가운데 머물다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파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주셨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의와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라는 그런 신분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길 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주도하실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결을 추구하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큰 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밀어야 그 바다까지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좋은 길은 밀물이 들어와서 그 배를 물 위에 띄웠을 때 쉽게 바로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더 큰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죄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 모두가 다 있는 중에 작은 죄인은 괜찮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는 것은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벗고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전도하며 구원하는 역사들을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을 테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구원받았사오니 구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내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원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